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려 오셨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인간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를 하셨어요?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떻게 해서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물어보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꺼려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의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흠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고발하여 죽이려고 책량을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뭘 잡기 위해서? 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풀어주십니다. 어떻게 풀어줬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고 말씀하셨다. 위선이 뭐예요? 위선이 뭘까요? 선한 척, 착한 척. 실상은 잡아 죽이려고 계략을 품고 있으면서도 아주 그냥 선한 것처럼 위장을 해갖고 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다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하면서 데나리오 동전을 하나 가지고 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그림 누구의 것이냐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혀버렸다. 아주 통쾌하게 두 번 다시 그냥 말을 못하게 명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는요,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명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의 아들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이나
여러분의 문제를 묻고 기도합니까? 예. 수시로 많이 묻고 기도합니까? 예. 수시로 많이 묻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선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100% 선하게 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도록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명답을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요 2번 다시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어서 또 질문을 합니다. 자꾸 질문을 하죠. 아까도 첫 번째 질문에서는 2번째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가 봅시다. 18절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만 살다가 이 땅에서 끝난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바르게 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없다 그래요. 이 땅이 끝이지 뭐 또 다른 나라가 있다는가. 그런 사람은 여기서 말한 사두개파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고 배우고 그것이 믿어져서 마음에 새기고 그 소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복된 자.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로 좋은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이 최고의 좋은 복. 우리 사람들은요, 조금 잘못 생각하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복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에 비하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고생하고 조금 못 먹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못 입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또 조금 못 살아도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는 것을 그 반열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으뜸의 복,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일생을 통해서 엄마 뱃속에서 10달, 이 지구산에 100년을 살다가 우리 인생의 끝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죠? 천국이 아니면 지옥.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백성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대답을 잘하시네. 어떤 애기가 믿음의 가정에서 완전히 내성마비로 태어나서, 내성마비로 태어난 애기들은 어때요? 몸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도 못하고 누워서만 지내는데 그 아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잘 태어난 거예요, 못 태어난 거예요? 잘 태어나겠습니다. 100년 동안 구부러져 있어도요,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면 다 그 끝은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잘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의 백성이 재벌의 아들로 태어나도 그것이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가 인생을 끝내면요,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바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물어봤는 거 봅시다. 시작. 19절 시작.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을 배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말이 결혼해 살다가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와 살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셋째도 그랬으며 7 모두 다 그렇게 자식이 없어 죽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앞에 꼬투리를 잡으려고, 흠을 잡으려고 이렇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자식이 7이던데 7이 다 죽고, 큰 형님과 결혼했던 형수가, 이스라엘은요, 형제가 자식이 없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남아있으면요, 그 형제 중에 그 형님의 대를 이어주려고 그 형수가 그 동생과 같이 또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아서 형님의 핏줄을 이어주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이런 풍습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 자손에 대해서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자손이 대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를 잇고 대로다 끝판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해야 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탄생돼야 되기 때문에 그 자녀가 탄생해서 그 가정에 대를 잇는 것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은요, 자식이 없으면요 엄청나게요 결혼한 이제 부인이 자식이 없으면 큰 죄인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말세지말이 된 거예요. 말세지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우리 둘이만 편안히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낳지 않고, 그때 제가 어디를 갔더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자기 집에서 식당을 하는데 10명이 오면 그 중에 1명, 2명만 아기를 데리고 와서 식사한대요. 그런데 한 8명 정도는 뭘 데리고 와요? 뭘 데리고 올까요? 강아지요? 강아지를, 한 8명 정도는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강아지를 앉혀놓고 식사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기는 낳아서 기르고 또 가르치고 하는데 엄청난 많은 정성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강아지는 그냥 밥만 주면 따르잖아요. 그다지 강아지를 돌아보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밖에 나갔다 와도 강아지는 혼자 놀다가 오면은 그냥 반갑게만 해주고 밥만 주면 되니까. 저는 그 자식을 기르는 수고를 하지 않겠다. 강아지를 많이 키우는 그런 이제 풍습이 열렸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래요. 세계 민족 속에 지금 그런 풍습이요, 이제 막 일어나고 있다. 내가 이제 자녀도 길러놓고 이제 노후에 조금 좀 적적할 때 강아지를 키우는 건 괜찮아요. 근데 결혼하는 신랑 신부가 우리는 자식을 낳지 말고 강아지를 기르고 살자 이런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하여 자식으로 번성하고 번영하라, 창대하게 자식을 열어가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7명을 다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누구의 아내가 되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 아주 명쾌하게도 대답해 주십니다. 24절 봅시다. 시작.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난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집은 가족이 있을까요? 개인집일까요? 개인집. 개인집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자기 아내에게 하늘나라에 가서도 같이 살아 그랬다. 그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에?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하늘나라는 자기 상급으로 각자 자기 집이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정말로 선한 열매를 많이 먹는 남편 집이 보석의 집이 클 거예요. 근데 그냥 아내는 교회도 안 다니고 선한 삶을 살지 않고 게을렀다면요, 아내 집은요 조그마할 거예요. 집이 달라요. 그래서 각자 자기 집에서 천사처럼 산다 그러잖아요. 신랑은 누굴까요? 형제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돼요. 우리는 다 신부가 되어서 천사가 나타난 모습 보여주셨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던 이 육체, 병든 육체, 죄를 지었던 이런 육체가 아닙니다. 천사처럼 변화된 모습, 질병도 없고 배고픔도 없는 영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는 거예요. 땅에서 신랑 신부지 하늘나라 가면 각자 이제 성도입니다. 성도. 형제님 자매님 그런다는데. 형제님 자매. 최근에 어떤 분이 천국 갔다 와서 자기 부모님을 만났는데 어머니 그러고 부르니까 어머니가 아니고 이곳에서는 성도님이다 그러더라네요. 그런 거 보면 아마 거룩한 서로 성도님으로 부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절 한번 읽읍니다. 28절 시작. 곁에 듣고 있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의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또 그 옆에 있던 어떤 한 율법학자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의 계명 중에서 전체 많은 말씀은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것이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명쾌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제일 좋은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천대만상으로 대답할 거예요. 그죠? 내가 중요합니다. 어떤 그런 우리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랑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특히 우리 자식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막 많이 대답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도 가르침을 받아서 이것을 잘 실천하고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주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일로 중요한 계명이 뭐냐께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손을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는 머리를 한번 짚어보세요.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맞았어요. 정성을 다하고 정성은 어디 될까?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봄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름에도 하나님 사랑. 가을에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겨울에도 하나님 사랑.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너무 더워도 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말했어요. 31절입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보다 큰 계명은 없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 내 몸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 사람들은 자기 몸을 사랑해요, 안 해요? 아주 끔찍이 사랑합니다. 그죠? 여러분 아침밥을 왜 드셨어요? 내 몸을 사랑해서 밥 드신 거예요. 저녁에 또 잠을 왜 잘 자요? 내 몸을 사랑해서 또 쉬어줍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가 나를 무척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없이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이 되는 경우가 생각나면 철저히 회개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38절 보겠습니다. 38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한 율법학자는 선생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르심이 없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짐승에 태워 바치는 모든 제물과 그 밖에 여러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어떤 율법학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먼저 사는 게 맞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막 헌금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하고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어떤 칭찬을 거 봅시다. 34절. 예수님은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거 보시고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후로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명담을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정말 옳습니다 하고 여러분 시인되면 여러분 천국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실천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35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성전에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올 거라고 기록은 해놨지만 그러나 다윗보다 더 먼저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 때 있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새겨줍니다. 36절 중요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거라 하였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어라 했다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처녀에게 탄생되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사람이 한번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증거해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에 기록했으니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먼저 된 분이시다. 그리스도는 다윗보다 더 먼저 된 분이시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때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귀담아 들었단 말은 그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입으로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이 통쾌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명답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누구를 조심해라 했는가 보겠습니다. 38절 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율법 학자들을 주의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의 특석을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르치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이면서 다른 사람보다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또 과부들 가난한 자의 재산을 가로채 가지고 자기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은 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자신을 겸손히 낮췄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라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말씀은요, 세상의 법과 다르잖아요. 그죠? 세상에는 많이 부면 올라가고 돈도 많아지면 높은 사람이 되고 사장이 되고 어떤 사장님은 또 종업원이 되게 아주 갑질을 하면서 함부로 대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또 하나 하십니다. 41절 봅시다. 예수님은 흥금한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흥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저마다 많은 돈을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냅돈 2푼 곧 한 고슬란트를 넣었다.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이제 앉아 계셨는데 사람들이 와서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어요. 근데 한 과부가 와서 동전 2개 딸랑 동전 2개 100원짜리 동전 2개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땡그랑 2개를 넣었어요.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을까요? 무시 안 했을까요? 분명히 사람들은 무시했을 거예요. 부자가 막 거기다가 막 100만원, 1000만원을 넣는 사람이 그냥 누가 그냥 100원짜리 2개 딸랑 2개만 딱 쳐다보면서 아이고 가난뱅이구만. 그것도 헌금이라고 하냐. 이게 무시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에?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게 하나님 얼만큼 주신 데에서 내가 얼만큼의 하나님 앞에 헌금한 하나님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물을 드리고 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에서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모든 구별된 해물을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43절 봅시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너무 틀리잖아요. 그죠? 부자가 막 1000만원 한 사람도 있고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냥 100원짜리 딸랑 2개 한 사람을 보고 제일 많이 했다 보니까 사람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그 말에 의심을 가졌겠죠. 그죠? 저렇게 작게 동전을 땡그랑땡그란데 뭘 많이 제일 많이 들었다고 하는지. 근데 예수님은 아주 명담을 말씀하십니다. 4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을 하였으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도 자기 생활로 전부를 바쳤다. 다른 사람은 1000만원 있는 데서 500만원 드렸고 100만원 있는 데서 50만원 드렸고 많이 있는 데서 일부를 드렸는데 이 과부는
오로지 랩돈, 두랩돈 2푼밖에 없었어. 딸랑 200원 있는데 그냥 그거를 전부 냈으니까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래서 이제 내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부자 될 거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왜냐면 부자들은 돈이 너무 많이 주면요, 그것에서 10분의 1 드리기 진짜 힘듭니다. 100만 원 주시면 10분의 1 10만 원 드리기는 쉬워도 1000만 원 주면 한 달에 100만 원 드리기 어렵습니다.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면 한 달에 11조 500만 원 드리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작은 소득을 주면 작은 소득에서 그 소득에서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득에서 또 감사 예물도 드리고 성교 예물도 드리고 구제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기는 더 쉽지 않아요? 나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너무 지나친 부자 되기를 소원하지 마세요. 오늘 이 동영상을 듣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너무 부자로 살려고 하니까 직장에 들어가기 힘들지만 내가 조금 고된 일을 하더라도 조금 월급이 작더라도 전략하고 이렇게 검소하게 살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살던 시대보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살던 시대보다 100배는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잘 사는 친구들과 비교하고 잘 사는 부자에다 나를 비교해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 분복 안에서 검소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칭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삶의 나그네 길 속에서 큰 힘이 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